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두말할 것 없이 지혜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솔로몬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지혜였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솔로몬 하면 지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재물과 영광을 덤으로 주셨다. 그러니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 즉 듣는 귀였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칭찬하시며 내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솔로몬은 분명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듣는 마음, 듣는 귀가 빠진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말을 줄이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할 때보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가만히 있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여기에서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뿐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도 포함됩니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자기 주장과 고집, 편견, 판단, 이 모든 말들을 점점 줄여나갈 때 우리는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배우려고 하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잘 들립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여기에서 학자들의 귀는 이 제자들의 귀로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학자가 왜 제자가 되는지 모르신다면 위의 영상을 보고 오세요. 학자들의 귀, 즉 제자의 귀는 이 제자의 마음으로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뜻이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점차 깊어질수록 처음 믿었을 때의 은혜와 감격이 메말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바로 스승의 귀가 되면서부터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깨닫고 배우기 위해 귀를 기울이던 이 제자의 귀가 신앙의 연차가 점점 쌓이게 되면서 들어봤던 말씀, 다 아는 내용,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는 스승의 귀가 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매일 아침마다 깨우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학자들의 귀, 즉 제자의 귀를 제게 주사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대할 때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으로 잘 듣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아는 내용이라고 흘려듣는 스승의 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면 늘 귀 기울여 듣는 제자의 귀를 제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듣는 마음, 듣는 귀를 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셨다. 자, 그렇다면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말을 줄여야 한다. 두 번째, 배우려고 해야 한다. 내 말은 점점 줄이고 배움에 대한 마음은 점점 더 키울 때 우리는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시화 씨의 시집에 실린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 명 남아 있어야 하겠지요.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 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 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사고 감히 청할 순 없사오나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적당히 착하게 해주소서. 저는 성인까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어떤 성인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요. 그렇더라도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10분 성경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